할렐루야. 우리 앞에 뵙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또 뵈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초등학생들이 제일 기대하는 주일이 달란트 잔치하는 날. 저도 달란트 잔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가니까 달란트 잔치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달란트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살 게 없잖아요. 그랬더니만 부장 집사님이 저한테 달란트를 몰래 주시더라고요. 받아도 되는 건지 안 받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왜냐하면은 그때 제가 새 가족이잖아. 그렇죠? 새 가족이 상처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새 가족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새 가족 상처 안 받게 해주세요. 새 가족 새 친구다 보니까 부장 집사님이 저한테 몰래 달란트 주셔가지고, 야, 그거 이것저것 이렇게 사는 재미가 왜 이렇게 재밌는지, 그 재미에 빠져서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때 달란트 잔치 안 했으면 교회 안 다녔을 수도 있어요. 다녔겠지만 그때 달란트 잔치 하는, 그래서 그 6학년 때 달란트 하는 날만 그렇게 막 손꼽아서 막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달란트 비유, 제가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이렇게 구별해서 읽었습니다마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왜 실패했는가? 한 달란트여서 실패했을까요? 절대 그건 아니죠. 주인은요, 그 누구보다도 그 종들이 갖고 있는 능력, 종들의 성량 잘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수량을 정하여서 주는 거예요. 더 달라고 해서 더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만 달라고 해서 그만 주는 것도 아니에요. 분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만하니까 받는 것이고, 내 그릇만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과 한 6, 7년 전만 해도요, 저희 5식구지 않습니까? 저희 5식구가 밥을 먹으면은요, 밥그릇의 양만 딱 보더라도 그 밥이 누구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있더라고요. 6, 7년 전만 해도 수북하게 밥량이 제일 많은 게 누구 거였을까요? 예? 굉장히 제가 많이 먹는 걸로 생각하시네. 근데 어떻게 또 아시지? 정확하게 아셨어요. 불과 6, 7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수북하게 밥 양이 많은 거는 제 자리에 있었어요. 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래봬도 6, 7년 전만 해도 저희 아들들보다도 제가 밥을 더 많이 먹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자랑이라고. 아유, 속으로 이러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밥그릇 커서 좋겠어요. 그러다가 한 3, 4년쯤 되니까 이제 밥량이 제일 많은 게 제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 거였을까요? 예? 윤석 거요? 우리 집에 CCTV를 달아놨나? 어떻게 이렇게. 윤석 겁니다. 큰아이 겁니다. 이야, 그때 당시, 야, 이게 완전히 이게 사람이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먹어대요. 엄청 먹어대요. 정말 한참 먹을 때잖아요. 돌이라도 씹어 먹을 기세로 먹는데요, 그거 쳐다보는 부모 마음은 흡족하죠. 잘 먹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저하고 둘째 아들하고 밥량이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밥량이 적어진 건지 아니면 둘째 아이가 좀 많아진 건지, 하여튼 집사람이 밥을 똑같이 푸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수북하게 제일 많이 쌓인 밥그릇은 누구 거가요? 예? 민서, 이 CCTV 분명 있는 거야. 이거는 분명히, 이거 분명히 설치되어 있는 거야. 이거는 민서입니다. 둘째 아이가 이건 지 형 3, 4년 전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먹어댑니다. 그리고 큰아이는 저기 앉아있지만 이 아이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입맛이 없어서 그런 건지 잘 안 먹어요. 어떨 땐 막 건너뛰기도 하고
밥량이 무척 작아졌어요. 저도 좀 줄고, 큰아이는 저보다 약간 많은 정도.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서 3번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막내가 크면 4번째로 바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이 집사람이 밥 공기에다가 밥을 5개 딱 담게 되면은 이 밥량이 제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양을 정확하게 알고 푸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밥 공기의 주인이 누구 건지 이젠 저희 모두가 알아요. 우리가 먹는 정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밥을 하는 사람이, 밥을 푸는 사람이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목회자들도요, 교회에서 간혹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들이 이렇게 음식 해주셔서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하고 여기 최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하고 밥을 먹을 때 누가 제일 많이 먹을까요? 누가 제일 많이 먹을 것 같습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예? 최 목사님, 이 목사님, 왜 저라고는 얘기 안 하세요? 기분 나쁘게. 예? 등치로 보면은 저하고 최 목사님하고 많이 먹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누가 제일 많이 먹느냐? 몸이 제일 호리호리한 이 목사님이 제일 많이 먹더라고요. 이야, 아직 젊어서 그런 건지 아주 부러워요. 나도 40대 초반 때 저렇게 잘 먹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통 한 2공기는 먹는 것 같아요. 부러워서 그래, 부러워서. 이 목사님 어디 있어요? 몇 킬로예요 지금? 예? 몇이요? 66? 이야, 진짜 꿈의 66. 이야, 저의 입장에서 꿈의 66. 이야, 저도 66kg 나간 시절이 있었었나 가물가물합니다. 기억조차. 목사님은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죠? 정말 얼마나 부러워. 뭐도 저렇게 살이 안 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하고 최 목사님은 먹으면 먹는 대로 다 살로 가. 제가 보니까. 그래 안 그래, 최 목사님? 근데 한 몇 주 전부터 관리 들어갔어, 최 목사님이. 아니, 뭐 먹으러 같이 가는데 해독 주스를 먹더라고. 해독 주스를 꺼내서 먹고, 안 먹을 건 안 먹고, 먹을 것만 골라서 먹고, 밥량도 지극히 작아져 가지고 지금 뭐 한 몇 킬로 빠졌어요? 예? 3kg? 2kg? 아직도 멀었네, 가야 할 길이. 그래도 2kg 정도 빠진 게 어디야. 예. 저는 그냥 잘 먹습니다. 다 정량이 있고요, 다 분량이 있는 거고요, 다 분복이 제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요, 종들에게 달란트의 수량을 정확하게 정하여 주었어요. 그런데 유독 1달란트 받은 자만이 이 주인의 책망을 듣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것인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목적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 시간 함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목적 없이 살았습니다. 목적 없이 살았기 때문에 주인의 책망을 들은 겁니다. 목적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동기부여 자체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 누군가가 왜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 할지라면 빨리 대답하세요. 왜 사세요? 무엇 때문에 사세요? 누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딱 대답하셨는데 누구세요? 그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 귀에 분명히 또렷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거는 좀 생각해보고요. 이거 생각해보고 자시구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삶의 목적 분명해요. 오래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삶. 돈 벌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럼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근데 한 달란트는 일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아예 일을 해야 할 동기부여조차 지금 갖지는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목적 의식 없이 지금 이렇게 버려진 그런 소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주인에게 책망받으시 사고 마는 겁니다. 성도님들, 땅에 파묻는 건 뭐 하나로 만족하죠? 땅에 파묻는 건 뭐 하나로 만족하면 됩니까? 김치똑 하나로 만족하면 돼요. 김치똑. 요즘엔 김치 냉장고가 워낙 잘 나와가지고, 이야, 김치 냉장고도 이야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가전제품이지. 기가 막히게 잘 나와. 이게 뭐야 해가지고 한번 열어봤더니 그게 김치 냉장고래요. 이야, 희양찬란하게. 참, 여러분들 참 좋은 세상이에요. 우리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야, 정말 청소기도 선 없는 청소기가 나오지는 않는가.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요, 저희 부대 먹을 김치 담그면은 치사반에서 다 담그고 그러면은 땅에다 다 파묻었어요. 땅에 파묻는 건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근데 이 묻은 김치를 언제 꺼내 먹느냐? 겨울에 꺼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겨울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땅이 얼어버려가지고 곡괭이가 튕겨버려요. 곡괭이질 가뜩이나 저는 못하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요, 땅속에 묻어둔 김치를 꺼내야 되는 막중한 사명 때문에, 이 목적 때문이라도 1시간가량을 곡괭이질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도 파고 또 파면은 어느 순간 속에 부드러운 흙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꺼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담가주신 그 교회 김치 맛보다 조금 못한 맛, 그래도 이 정도 맛이라도 맛있는 맛이에요. 이 정도 그래도 맛있어요. 정말 군대는 못하는 게 없어요. 하라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게 군대고, 목적 의식이 있으니까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지극히 작은 한 달란트 이 수량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한 달란트 이 받은 자, 제가 오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주인에게서 거절감을 강하게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는 5달란트고 누구는 2달란트인데 나는 기껏 한 달란트, 나를 뭘로 보고, 충분히 주인에게서 거절감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조차 함께 땅속에 파묻어 버리면 어떡합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을 산 것입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런 목적을 묻어두고도 목적을 내가 잃어버린 건지 아닌지 이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산 제품을 안 쓰고 일본 안 가기 운동을 지금 자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하루 만에 왔다가 하루 만에 되돌아간 링링 태풍처럼 잠깐 반짝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겠지. 일본의 기업에서는 일본 사람들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웬걸요, 한두 달이 지나 지금까지도 일본 불매 운동, 일본 안 가기 운동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닛산 차도 어제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시장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답니다. 일본산 자동차가 잘 팔리거든요. 지난달에 58대가 팔렸대요. 58대면 많이 팔린 건가 적게 팔린 건가 잘 감이 안 오죠? 근데 작년 이맘때 한 달에 판 개수보다 무려 90%가 적게 팔린 거래요. 그러니까 수백 대가 팔렸었던 거였었어요. 근데 이번 달에는 58대, 지난달에는 58대만 팔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일본 차를 그렇게 구입하면서 살았던 건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일본을 안 가니까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값이 내렸어요. 편도 얼마짜리 상품이 나온지 아십니까? 11,000원. 가실랍니까? 이왕 싼 김에 한번 가실까? 편도 11,000원, 이게 말이 돼요? 제주도도 이 정도 될 때가 있었나?
박가훈 시사님, 제주도 이렇게 쌀 때 있었나요? 편도가 11,000원에 갈 때가 있었나요? 내 기억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11,000원에 나왔어요. 물론 저가 비행기였겠습니다만은 11,000원에, 야, 이게 물론 이제 유류 할증료 붓고 이제 각종 세금 묻고 하면은 이렇게 왕복으로 갔다 온다 한다 할지라면 그래도 10만 원 내에는 충분히 일본을 갔다 올 수 있다는 게, 야, 이게 무슨 이런 적이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내려도 가요, 안 가요? 안 가니까 문제지. 은하 사람들 지독해요. 아주 은하 사람들 아주 냉정하고 무서워요. 이럴 때는 이렇게 내려도 안 가요. 아벤가 뭔가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냥 일본에 가야 할 동기부여가 안 생기니까 안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본에 가야 할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사람은 유정우 전사님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동기부여가 안 돼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특별한 비즈니스가 아니라면 갈 이유도 없어요. 있던 것도 취소하는 그런 마당에 누가 가겠습니까? 목적 없는 삶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만 소원을 두고 주님께만 목적을 정하여 주의롭고 헌신된 충성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는요, 투자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투자 없이 살았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파묻어 버리니까 뭘 투자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투자하고 투기는 다릅니다. 예?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투자하지 아니하며라고 그랬어요. 예? 사랑은 투자라는 말 없어요. 아니, 사랑은 투자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지. 왜 반응이 이렇게? 아니, 지금의 와이프, 내 와이프 삼기 위해서 투자 안 하신 분 계세요? 저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 누구죠? 임천순 장로님, 사랑하는 장원영 권사님을 와이프 삼기 위해서 투자하셨습니까? 안 투자하셨습니까? 적게 하셨습니까? 많게 하셨습니까? 많이 하셨죠. 저도 들은 바가 있어요. 군대에서부터 엄청 투자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친구들 데리고 우리 장로님 근무하는 그 군부대 가셔가지고 엄청 뜯어 드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투자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투자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나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성경은 그렇게 언급되어 있죠. 투자는 절대 투기가 아니에요. 낭비도 아니에요. 신령한 투자를 세속적 투기로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곧장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더 이상 생각할 여지도 없어요. 고민할 여지도 없어요. 그냥 받자마자 그냥 땅속에 파묻어버린 거예요. 24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1달란트 받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인지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예, 이 말을 표현하면은요, 한마디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란 한마디로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사람, 오직 계산에만 밝은 사람, 불로소득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아주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을 너무나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상 성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도 알겠지만 주인이 종들에게 바라는 것은 성공이 아니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성공도 할 수 있고요, 뭐도 할 수 있죠? 실패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실패했다라고 뭐라고 주인이 얘기하지 않아요. 주인이 다시금 돌아와서 종들에게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너 성공했느냐? 너 실패했느냐? 이건 물어봤습니까? 주인이 이거 물어본 적 없어요. 주인의 관심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다고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주인에게 얘기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내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랑 삼아 얘기했겠지만 주인의 관심은 거기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할렐루야. 주인의 관심 이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지 상관없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 주님의 관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땅에 묻어두었느냐? 빌려주었다면 원금과 이자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게으르고 악함을 책망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투자란요, 씨를 뿌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무엇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나아오리라. 등산객들은요, 부지런히 시간과 또 몸을 투자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부지런히 자기 몸을 돌리는 사람이, 또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때로는 돈도 투자하는 그런 사람이 건강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수험생들 보십시오. 이제 수능 시험도 불과 한 2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무섭게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 무서운 투자예요. 결국 그렇게 투자하는 만큼 그만큼 거두게 되어 있을 겁니다. 새벽을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새벽 제단을 늘 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사람들, 언젠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함께 영성의 사람 되어 추수가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님들 인생 최고의 투자가 진정 바로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달란트 받은 자는 나눌 것이 없었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눌 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1달란트 받은 자의 아픔이요, 비예요. 나눌 게 없네. 나눌 게. 인생은 누구나 나눌 게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없으니, 동기부여도 없으니 투자할 것도 없고, 투자하지 않았으니 거둬들일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 당연히 나눌 것도 없는 게 당연한 거죠. 때로는 실패도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건데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으니 실패도 거두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부지런히 심고도 실패를 또 경험하는, 또 실패를 거두는 교훈들이 많아요.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서, 실패를 거두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7번 기도, 7번째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비구름으로 응답하셨죠. 6번 실패한 기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어떤 책망도 없었습니다. 7번째 성공 오기까지 무려 6번이나 되는 실패의 기도를 먼저 추수하게 하신 겁니다. 값진 추수입니다. 이거 절대 버릴 것이 없는 추수예요. 실패의 추수도 우리에게 값진 추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은 7번째 요단강 들어가서 그때 깨끗해졌습니다. 6번째까지 실패한 겁니다. 6번째까지 실패한 거예요. 그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 실패 추수를 걷고 난 이후에 7번째 그렇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도 12번째까지 실패 추수를 경험한 겁니다. 그 마지막 13번째 돌았을 때에 그때 성공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안질과 간질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몇 번 구했죠? 몇 번이요? 3번을 그렇게 목숨 건 기도했지만 응답이 안 왔어요. 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그 실패 절대 실패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할 때 너는 강한 자가 될 것이니라. 실패와 추수가 엄청나게 우리들에게 교훈이 된다는 사실을 성도 믿고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실패의 추수 거두면서 낙심하고 계신 분들, 곧 성공의 추수를, 열매를 겨두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 확신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산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 4가지 연산 중에서 하나님은 플러스와 곱하기 셈을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약한 나와 강한 주님을 만나면 나는
약한 나가 되는 거예요? 강한 나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약한 나와 강한 하나님이 만나면 당연히 강한 내가 되는 거예요. 병든 나와 치료자 예수 더하면 나는 어떤 내가 되는 거예요? 치료받은 건강한 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무능한 나와 능력의 주님이 더하면 능력의 내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죄인인 나와 의로운 주님이 더해지면 무죄한 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주님 곱하니까 오병이어에 플러스 12강주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가부의 기름 한 병과 밀가루 한 움큼에 주님이 곱해지시니까 3년 동안, 그 기근의 동안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 나오게 되는 것이고, 빈 그물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곱해지시니까 153마리 고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물이 찢어지는 만선의 축복도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플러스 곱하기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대신 우리들이 자야 될 것도 이제 뭐하고 뭐가 남은 거예요? 4층 연산 중에서 플러스하고 곱하기는 하나님이 잘하시는 것이고, 이제 뭐하고 뭐 남은 거예요? 수학 공부 하신 지 하도 오래되셔가지고 빼기하고 나눔만 남았어요. 빼기하고 나눔. 이 빼기와 나눔은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 보러 하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러 너 마이너스하고 나누기는 네가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빼야 할 건 무엇인지 내가 빼야 됩니다. 나의 게으름을 내가 빼야 되고요, 나의 교만을 내가 빼야 되고요, 나의 의를 내가 빼야 됩니다. 하나님이 빼게 하시면은 내가 감당할 부분들이 너무 커.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내가 빼야 됩니다. 이건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그리고 나눔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나누며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나누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나누기도 할 거 아닙니까? 나눔도 실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뭐죠?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으라. 이 말씀 그대로 성도님들 모두 각자에게 적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릇 없는 자가 아니라 무릇 있는 자,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더 많이 갑절로 곱절로 받아 누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가 더 부어졌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 2달란트가 더 부어졌고, 심지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1달란트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인이 뺏어가지고 5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 했으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11달란트가 된 거예요. 있는 자에게 더 풍족하게 주게 하시는 것,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부족한 지체에게 내 유효한 것으로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서로 평균케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뜻을 망각하고 이렇게 목적 없이 동기부여된 그런 삶 없이, 목적의식 없이 투자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나눔조차 실천하지 못하면서 게을러진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내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많이 부어지고 채워지고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늘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시면서 언제든지 함께 풍요롭게 나누시면서 기쁨이 배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풍성한 한가위, 나눔이 있는 그러한 넉넉한 한가위를 맞이하시고 다시금 또 주 안에서 뵐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 존재의 목적,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분명한 우리의 동기부여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분명한 목적의식을 삼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시간을 투자하며 몸을 투자하며 물질을 투자하며 그렇게 주를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저들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하게 함께 나누면서 주의 사랑을 함께
공유해 나가는 넉넉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같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주종들 늘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